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1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강의 31번째, 이제 오늘 포함해서 이제 5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참으로 이제 귀한 말씀인 것 같고,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큰 신비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31번째 강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큰 신비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큰 신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큰 신비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좀 대답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큰 신비는 바로 그 뒤에 연결된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큰 신비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신비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이 큰 신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여러 가지 신비들 중에서도 오늘 다루고 있는 그 신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큰 신비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기 이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역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가 사역자일 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도록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다.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가 어떤 집에 하나의 어떤 그 집사, 관리인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칭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신비들을 알려주시고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신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관리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큰 신비, 이것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인데 우리는 이 신비들을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밝히 드러내야만 합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 알면서 꼭꼭 숨기고 감춰야 되는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 가보면 여기 나와 있는 신비라고 되어 있는 표현들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전부 다 비밀로 되어 있어요. 비밀은 뭡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나만. 근데 여기서 신비는 뭡니까?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적인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선포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비들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런 신비들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나는 대로 성경에 어떤 신비들이 있냐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신비들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없으세요? 오늘 좀 답변들이 좀 적으신데 그럼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가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기는 어떤 신비들이 나옵니까? 하늘의 왕국의 신비.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 천국의 신비라고 되어 있으네요. 여러분, 천국, 저 하늘나라 올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셋째 하늘, 낙원 아닙니다. 뭡니까? 저 하늘에 있는 그 왕국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그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국의 신비들, 이 신비를 아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이제 허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서는 귀로만 들어주십시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의 부분적으로 눈멀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신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신비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이것을 감추어진 지혜, 창세전에 미리 정해진 신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3장, 우리 3장 3절에서 6절 말씀 가보시죠. 에베소 3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이미 한번 다룬 바 있는데 에베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으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4절 말씀이요. 시작.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여기는 어떤 신비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뭘까요, 여러분? 그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다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에베소 5장 32절,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는 신비, 이걸 특별히 또 뭐라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신비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는 신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에서는 불법의 신비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 이제 집사님 이제 안수 받았을 때 집사의 자격 조건에 나와 있는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고 해서 믿음의 신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 안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성육신의 신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등잔대는 7교회니라. 여기 어떤 신비가 나옵니까?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다. 바로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가보죠.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이 신비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과거에 창세기에서 나와 있던 그 바벨론의 그 종교 시스템이 오늘날 여러 가지 이제 종교의 모양으로 해서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의 이제 종교가 통합이 되어서 큰 신비라고 그러니까 이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 시스템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큰 바빌론의 신비가 나와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7장 7절 말씀 보세요.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자,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짐승이 뭐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 누굽니까?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돼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 위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한 여자가 타고 있죠. 이 여자가 누굽니까? 아까 우리 17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큰 바빌론이라고 불린 하나의 그 음녀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종교 일치 운동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치와 경제가 통합이 되고, 이제 이 음녀 바빌론을 통해서 종교가 통합이 되어서 결국 정치, 종교, 경제가 이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단일된 정부, 세계 정부 아래 이제 통일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7장 7절에서는 짐승의 신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도 여러분 다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다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 이제 교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비도 저희가 어렵지 않게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크게 총 14가지의 신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신비들이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 깨닫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분명히 깨닫고 있고, 그 은혜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큰 바빌론과 짐승의 심,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마지막 때를 다 분별을 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선포할 책임과 의미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신비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를 알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입니다. 네, 모든 지식과 이런 모든 신비들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그 어느 누구에도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이제 우리 근본주의 독립침례계에 우리가 이제 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고 있는 우리 성경 신자들이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과 바른 말씀이 있다 하시라도 무엇이 빠지면 안 됩니까?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비와 지식을 다 이해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신비들에 대해서 모두가 잘 알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분배하는 그런 사역들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이런 14가지 신비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2가지 신비를
큰 신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첫 번째가, 하나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성육신의 신비, 이것을 큰 신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크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영어로는 great, 크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큰 신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큰 신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신비들 중에서 이 두 가지 신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 교회와 신부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제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설립자여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성경에서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세우셨고 피로 사셨고 정결하게 하셨고 먹이시고 감독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뭐라는 겁니까? 그분의 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머리요, 그분의 몸인 우리는 교회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이 바로 큰 신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이제 에베소서 본문 30절 말씀부터 우리 한 구절씩 담겨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말씀을 어디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창세기 2장 23절로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주의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후에 여자를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살과 뼈를 취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제 깊은 잠에 빠뜨리셨는데, 여기서 깊은 잠은 그저 잠을 자거나 마취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죽음은 아담의 몸에서 살과 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일컬어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담의 아내 된 여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생산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몸, 그분의 살과 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 것이 교회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과 이브의 관계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스 성경, 이 바른 성경을 제외한 다른 현대 역본들에는 변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변개되어 있냐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는 그분의 그 몸의 지체니라. 뭐가 빠졌습니까? 바로 아담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생산했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고백,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부패한 천주교에서 나온 이런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진리의 비춤을 온전히 비출 수 없다는 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 말씀,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고 있다면 몸 안의 여러 지체들, 형제사랑, 형제우애, 형제간의 돌봄과 섬김 등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맺힐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본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자는 자기 아내와 결합해서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한 육체, 한 몸은 연합된 하나, 원래 다른 두 개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결혼한 우리 커플들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자, 이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결혼과 이혼의 문제로만 여러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이 큰 신비 어디에다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신부, 이 말씀에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분의 신부여 몸이 된 교회는 예수님과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또한 남편과 아내는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되는데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그대로 영적인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다 결합한 한 영이 되신 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우리 영혼의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합된 신부로서 한 영이 된 자입니다. 우리는 현재 주님과 영적으로 결합한 상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와 한 영이 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본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다루게 됩니다. 지금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 문제를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관계를 지금 큰 신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남편이십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신부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서는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고 계십니까? 교회를 여러 처녀가 아니라 어떤 처녀요? 한 처녀다. 한 처녀다라고 불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결합해서 한 육체가 되는 그 신비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교회는 한 명의 신부로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한 처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처녀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나옵니다. 이 처녀들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성경에서는 한 처녀로 이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정혼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처녀들이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왜 그가 교회가 아닌 것이 왜 그러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10처녀들은 신랑과 결혼하기 위한 신부가 아니라 이미 결혼해서 오고 계신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처녀들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처녀들이 우리 교회와 같은 신부라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계시다는 것인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남편과 한 처녀가 한 육체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역시 동정들, virgins, 처녀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한 처녀, 단수이지 복수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의 몸에서 나온 여자는 여러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한 명으로 이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성경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엄청난 신비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한 아내만을 두셨습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그 신부와 그 아내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솔로몬과 다윗 등이 또 유다의 왕들이 수많은 아내와 첩들을 둔 것을 보고 일부 다처제가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정말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몰몬교와 무슬림 신자들 중에서도 일부 일체제가 왜 성경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이것이 뭐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큰 신비다. 큰 신비다. 저와 여러분 이 큰 신비를 다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그분께서는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마시니라. 여기서 몇 명의 아내를 강조합니까? 한 명의 아내를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두 아내를 주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처녀요 한 아내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문 32절 말씀에서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이 신비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본문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자, 다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제 돌아갔는데요. 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내를? 예, 자기를 사랑하듯이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아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위에서 자기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내와 남편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큰 신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33절 말씀을 결론으로 이제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큰 신비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신부된 또 우리 아내의 관계,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그런 큰 신비와 여러 신비들이 저희들에게 맡겨져 있는 저희들이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 청지기로서의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함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이것을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신비들을 알리고 우리도 잘 지키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